오늘 사사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큰 용사로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말년에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해 버리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거둔 전리품인 이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을 자기 집에 두어서 이제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걸 이제 섬기게 만들고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었다가 이제 몰락하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쭉 나오는데, 8장 33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훨씬 더 이제 심각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33절,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다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기 이제 돌아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죄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성경의 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럼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반대로 등을 돌렸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알 브릿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브릿이 베릿해서 언약이라는 뜻이고 바알인데, 그래서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바알을 자신들의 언약의 대상으로 바꾼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히 기억에서 망각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이 미디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냥 지금 편해지니까 그냥 과거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막 물리쳤을 때는 막 환호하면서 기드온과 그의 후손을 왕으로 섬기고 막 충성하겠다고 막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싹 변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 말씀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까지 박대하는 아주 천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뼛속까지 죄악된 배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죄악된 이 인간의 특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토록 추악한 죄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한편 이제 기드온 집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 뽑히는 게 아주 끔찍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21절 아비멜렉이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름만 뜻하면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이제 세겜 이방인 출신으로 세겜의 바알 숭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주 불의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도 신분적으로 가장 큰 결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그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지도 보시면 세겜이 어디냐면 세겜이 여기 있는 므낫세 지파 쪽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 어머니의 그 가족 친척들인 외갓집 친척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남이가 이런 하는 지역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호남은 호남, 뭐 경상도는 경상도 편가르기 하면서 지역으로 똘똘똘해서 이제 정치 자기 표를 얻습니다. 근데 세상 정치에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고 죽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알볼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의 이런 인간적인 호소에 설득당한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정치자금으로 모아줍니다. 이 돈으로 아비멜렉이 뭘 합니까? 소위 정치 깡패들, 용병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 그 의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여기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한 번에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다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아비멜렉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안과 어머니 집안을 서로 이간질해서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은 제거해야 될 하나의 걸림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외가 쪽 친척들은 자기가 왕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친가 쪽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약의 여호와 브릿이라는 이 성지가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의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은 어느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선 아비멜렉이 지금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둥이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야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과 바알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이제 1절, 2절, 5절 보시면 1절, 2절 그 기드온의 이름 대신 일부러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근데 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드온의 별칭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은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의 타락이 결국 그 아들인 아비멜렉의 타락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은 죄악의 씨앗이 아들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위와 권력, 힘을 주시는 그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기드온은 이 귀중한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기드온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세대에 이르러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포함한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몰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이제 이 앞으로 나오겠다 아비멜렉의 시대를 보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큰 은혜로 이 잔혹한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라는 죄를 온전히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6.25라는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또 해외로부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부터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남한에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형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안함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브리, 즉 물질을 주인으로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교회의 우상이 뭐였냐면 물질주의, 성장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욕망입니다. 근데 교회까지도 그 욕망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성장의 그늘 아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아비멜렉처럼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뉴스를 읽었는데 젊은 커플이 편의점에서 옥시격식 싸우고 있더랍니다.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그 기자가 교회 다니면 목사한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게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밖에서 볼 때는 교회 자체가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실추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 여성들이 목사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그냥 바깥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를, 바알 브릿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제라도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교회들처럼 하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저희 재건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다른 교회들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재건교회들은 어쨌거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세속에 덜 물든, 조금은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순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재건교회를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좀 어렵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다 지켜보면 저희 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목사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 보면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세상의 좋은 기회들을 다 포기한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교회 아닌 분들은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겠다고 좋은 직장 안 다니고 많은 좋은 기회들을 다 포기하는 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교회 진짜 힘이 뭐냐면 이렇게 내 좋은 것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재건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좀 답답해 보여도 이것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교회는 이 정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건교회를 아주 보석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만이 이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이제 그 암살에서 살아남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래전 여호수아 때에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이 그리심산에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리심산에서 선포됐던 축복이 이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담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아비멜렉이라는 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과연 옳은 행동을 한 것인지 막 지적을 합니다. 8절부터 15절의 내용 쭉 나오는데 내용을 이제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면, 나무들이 한 나무를 지목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의 그 좋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왕이 되기 싫다고, 나는 왕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왕 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선뜻 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니네 이제 앞으로 내 그늘에 거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거야, 협박까지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 생각해 보시면 그늘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그늘에 거하라 그러는 겁니다. 요담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제 그 고대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무들로 어떤 의미에서 왕이 될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인간과 하나님께 이렇다 할 이익을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를 끼치는 나무였습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 같은 자이며 결코 왕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은 지금 이 아비멜렉이란 자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동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비멜렉이 우리가 형제냐 했지만 결국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도 이롭다,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의 이제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은 만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의로운 일이라면 그들이 편안할 것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불의한 일이었다면 그들 사이에 서로 내분이 생겨서 서로 대적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실제로 요담의 예언대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 내분이 서로 싸우다가 심판을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악인들이 막 기세가 등등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의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에 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날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의의 빛이 그 어두움과 암울함을 한순간에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22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의롭지 못한 연합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요담의 선언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에 기록된 그 어느 이방 민족의 억압이라든가 또 사사들의 통치 기간보다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최소한 7년 정도 그래도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연합을 오래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 불의한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보시면 사울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자들에게 약한 영을 보냄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죄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아비멜렉을 감시하면서 아비멜렉의 영토인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약탈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행동은 별로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뭐 똘똘 뭉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깡패들도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의의 바탕을 두지 않은 하나됨, 진실과 의에 기초하지 않은 연합은 명분과 목표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그 꾀가 그러니까 악인의 꾀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가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을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갑자기 이제 가알이란 인물이 형제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머니 쪽, 즉 반만 세겜 출신이었다면 이 가알은 순수한 세겜 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이방인입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이 했던 행동 그대로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이게 우리가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짜로 세겜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술에 취한 가알이 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비난하고 아비멜렉을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군사적인 도발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때 당시 세겜 사람들 중에서 아비멜렉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 가알의 도발적인 행동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근데 이 세겜 땅에는 여전히 아비멜렉의 부하이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는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것을 알립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세겜에 반역하는 이 상황뿐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34절부터 41절을 쭉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정말 이 세겜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사로서 동족인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아버지의 잘못을 또 이제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보호해야 될 왕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즉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해하려고 매복을 했는데 34절 보시면 나중에 34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또 이제 세겜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을 합니다. 이제 아주 정말 모양 우습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의기투합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이제 죽이는 이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만난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4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스불은 그 일종의 이중첩자였습니다. 원래는 아비멜렉의 수하였는데 이 가알에게 잘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알이 스불이 아비멜렉 편인 잘 모르면서 스불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간하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내용을 마치 뭐 중국 뭐 삼국지나 이런 거 역사 소설의 내용을처럼 아주 좀 흥미진진하기도 한데, 이게 이제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소리치던 가알이 자신의 허풍과는 달리 이제 아비멜렉이 공격을 하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주해버립니다. 가알처럼 욕심에 눈이 멀면 도대체 누가 자기 편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는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욕심이 딱 사로잡히는 순간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41절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마 아루마가 이쪽쯤 있는 지역일 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스불이 이미 가알 일당을 다 쫓아냈지만 아비멜렉은 다음날 들판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세 떼로 나눴는데,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세 떼로 나눕니다. 아비멜렉은 들판에 나온 세겜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차별로 살해합니다. 본래부터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이복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한때 자신의 지지 기반이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비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잔인한 아비멜렉을 믿고 거금을 지원하고 왕으로 세운 것도 사실은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인간적인 욕망,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훨씬 유리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면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망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일에 욕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정말 이게 세상적인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섬김의 욕망이고 정말 그 희생의 욕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인지를 늘 말씀 가운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느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욕망이 마치 하나님 뜻이냐 생각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그 일대로 향하다 자기도 모르게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엎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추종자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 보루로 산에 있는 그 보루로 피시는 사람들을 다 1000명을 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 자기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의 이 폭력은 너무 잔인합니다. 사람은 사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좀 더 관대하고 더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잔인성은 권력을 잡은 후, 왕이 된 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욕심을 따라 아비멜렉의 그 추악한 그런 욕심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직접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에 침묵하며 동조한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자리에 죄인들과 악인들과 동참하지 말 것을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저에게 경고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누가 악한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부지불식간에 악한 일에 혹시 동조하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0절에서 55절까지 보시면 아비멜렉의 최후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세겜을 초토화시킨 아비멜렉은 이 데베스 사람들이 피해 있는 망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연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정말 어이없이 죽고 맙니다. 사실 데베스는 세겜의 반역과 별로 상관이 없던 지역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겜을 핑계 삼아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도 이 여인의 손에 아주 값싼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여인에게 죽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군인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사무엘 보시면 사울도 이제 이렇게 이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방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보다 나중에 2절 보시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한 돌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은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은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비멜렉이 이 소년에게 죽여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소년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부당한 권세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권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은 가나안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이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전혀 왕이 될 자질이 없는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을 세웠으니 이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얘기였는데 도대체 왕을 세운다는 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저희가 뭐 왕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왕은 언제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명기 18장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의 내용이 나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 왕들, 가나안 왕이나 뭐 애굽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선지자 같고 제사장 같고 뭐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세워져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영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구태여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의 그 말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고 더 좋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왕이시여 왕이셔 말해도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비유하면 내가 운전하고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리고 우리가 조수석에 앉는 것이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것의 최후를 저희가 봤는데 너무나 끔찍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형통과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재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끔찍한 최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사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재건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이 진리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왕이 되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과 기쁨과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